왜 성탄절 본문을 지금 하나 하시겠죠? 지금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대림절, 대강절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기 그러니까 25일 4주 전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간, 두 번째 주간, 셋째 주간, 넷째 주간 하는데 지금 두 번째 주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성탄절 때 하기도 하지만 대림절 기간에 행사들을 합니다. 뭐 성찬식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러는가 하면은 대강절이란 절기를 지키고 또 왜 뭐 성찬식도 하고 그런 절기들을 지키는가 하면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의미가 꼭 12월 25일 날 예수님 오셨다, 그날 예수님 만난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을 준비해서 기다리는 그런 주간으로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참 목적이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고대해야 되는 겁니다. 기다릴 대자를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잘 잊어버려요. 뭔가 내가 힘이 있어서 사는 것 같고, 내 건강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돈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뭘 잘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은혜를 걷어가 버리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대림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좀 다잡을 것이 있는데 정말로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뭐 이런 예화 들으면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공부 잘하려면은요, 공부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공부하지 않으면은 공부 못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 벌려면은요,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그 일한 대가로 돈을 버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다못해 복권을 맞을래도 복권을 사는 수고는 해야 됩니다. 그죠? 복권 안 사고 복권 맞기를 바라면은 안 돼요. 그건 아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은혜로운 삶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열심히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진짜로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 주님께서 주시는 뭐 학업 성취, 이건 바라면서 진짜 그 본체 되신 주님은 별로 찾지 않는다면은 우리 조상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 누가 죽었고 누가 뭐 그런 거 조상님에 대해서는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제사 드릴 때는 쌀밥하고 고깃국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면은 정말 주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원해야 주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동방 박사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동방은 이 당시에 어디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쪽으로 있는 페르시아, 지금 요새 이란, 이라크 그쪽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란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예루살렘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줄 아세요? 지금도 서로 미사일 날리고 막 그래도 전쟁은 못해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 선포하고 전쟁하다가 휴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면전은 못해요. 탱크 가고 뭐 군인들 못 가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중간에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전쟁은 벌어지기가 거의 힘들어요. 약 800km, 1000km 가까이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하고 동방하고 이 페르시아하고. 지금도 비행기 타고도 7시간, 8시간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나 비슷비슷해요. 거리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800km를 낙타를 타고 오려면은 약 한 달 가까이 소모가 됐다고 합니다. 그 먼 길을 온 거예요. 간절히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찾아야 찾아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원해야 만나지는 겁니다. 그런 노력도 없이, 찾는 마음도 없이 그냥 주님 뭐 만나고 싶어요. 아유, 택도 없어요. 어쩌다가 나 공부해야지 그런 마음 하나 갖고 하루 딱 날 잡고 한두 시간만 공부한다고 공부 잘해지나요? 해봐서 알 거예요. 안 돼요, 그거. 그런다고 잘해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게 원하고 바랬으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기쁘죠. 별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만나면 아이고 이제 뵙게 되네요. 그러고 말죠. 근데 그렇게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더라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합니까? 시간을 내서 말씀을 봅니까? 주님을 찾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일주일간을 돌이켜보면 주님을 위한 노력보다 돈을 만나기 위한 노력 더 많이 하시고 계시죠. 저도 그래요.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할 것이다. 나를 찾는 자들을 내가 만나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를 살려줄 분이라는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이 돈에 달려있지 않음을, 내 생명이 의사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분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찾는다고 뭐 기도원도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뭐 용하다는 권사님 찾아다니면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찾기는 정말 열심히 찾는 것 같아. 그런데 목적이 달라. 내 욕구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찾아.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런 거 물으려고. 점쟁이들이
일반 사람들이 돈 들고 점쟁이들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찾는 목적이 잘못된 것이에요. 내 욕구 충족은 주님을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주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만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3절 말씀 보면은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냐면은 동방박사들이 오다가 갑자기 별이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나라 왕은 알고 있을 것 아닌가 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서 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동할 이유가 뭐 있어요? 바라고 원한다면은, 바라고 원하는 게 헤로드 왕과 이 높은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한테 소용이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았어요. 메시아는 이 당대뿐만 아니라 이 전후대에서부터도 몇백 년 전부터 간절히 민족적으로 원하던 분이 메시아였어요. 근데 메시아가 났다고 동방의 박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왜 소동을 합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근데 소동을 하고 이게 어떻게 할까 하고 곤란한 일인 것처럼 그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헤로드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왕이 자기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안 하는 게 맞아요. 자기가 계속 메시아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동이 났고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소동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앉히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진짜 예수님 오면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면 곤란해져요. 진짜 목적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죽어가면서 금귀걸이 차고 금목걸이 차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차 타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넓은 집에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우리는 이 헤로드 왕이나 대제사장들처럼 자기가 좋은 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메시아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참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이 그 소식이 기쁘지가 않아요.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뜻과 다르다는 걸. 그래서 별로 기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찾고 원하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참 생명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만나면은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주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 세상 거 없다고 인상 팍 쓰고 살아요. 주님을 만났는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우리는 기뻐야 돼요.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돈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데 돈 없다고 슬퍼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있어요. 모든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게 없다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만난 삶은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우리말로 따지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 우리는 누구나 죽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죽는 분이 아니세요.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해서 그 죄값을 치르러 오셨어요.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근데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그깟 세상에 뭐 좀 부족하다고, 뭐 필요하다고, 뭐 없다고 슬퍼하고 근심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페르시아로부터 800km나 떨어진 길을 온 사람들이 전 재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는 데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드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주님 앞에 내 것을 못 내려놓고 있다면 내 것 이것만큼은 꼭 하고 하니 어떤 사람은 그 고집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자기 고집 절대로 안 내려놔요. 그거 내려놔도 됩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붙잡고 있어봤자 똥밖에 안 돼요. 그거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사람들 세상 보기에는 엄청난 것 같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엄청날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거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그거 내려놔라 하는 그 얘기예요. 더 중요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려놔도 됩니다. 내가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려놔도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은, 주님을 찾고 소원해서 주님을 만났다면은 이제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 어떤 것보다 유일하고 완전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벌써 오셨지만 크리스마스가 앞두고 있으니까 대강절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 주님을 온전히 맞아들임으로써 우리 삶이 정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